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잡으려면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과 또 사람들의 교제 속에서 늘 부딪히는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게임을 하든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서로 논쟁하고 서로 이렇게 분쟁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누가 옳으냐, 또 누가 그러냐를 서로 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질을 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다음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어느 그 집단이나 자기가 처한 곳에 자기가 짱이면 대화를 할 때 무엇이 옳으냐를 결정을 할 때 그 짱인 사람이 결정권이 곧 옳은 것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옳다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밑에 사람은 그에 대해서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고 이건 지 마음대로구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가 옳으냐에 대해서 옥신각신 싸우는 데 있어서 힘 있는 자가 결국 또 자기의 모든 결정을 가진 자가 옳다 그러면 옳은 것으로 할 수 없이 머리를 숙여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사회생활이고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불만이 많은 거죠. 인간 사이에서 이런 서로의 다툼과 신경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경전이 있는 것이 오늘 이 대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서 서로 지금 옥신각신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너무 부당하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자기들이 항의하고, 하나님은 왜 내가 공정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공정하지 않다, 너희들이 불공정하다 하고 서로 이야기를 옥신각신 나누는 장면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 이스라엘의 주장이 곧 우리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정의로우신 분인데 사실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죄인인데, 저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여보내주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 극악무도한 죄를 다 따져서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았는데 왜 마지막에 가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한눈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왜 쳐주지 않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그걸 정립된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상황과 그 끝자락만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스린 그곳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 지옥으로 나를 떨어뜨리냐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 이야기를, 누가 옳으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자기의 권한과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말이 곧 법이고, 자기가 말한 것이, 자기의 주장이 곧 법이 되어서 밑에 사람이 항의가 많아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공정한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또 아무 탈 없이 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밑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항의를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좀 톤을 바꾸셔서 그들을 설득하는 장면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생각해봐라. 누가 옳은지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설명한 것처럼 주님의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고 불평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내가 공정하지 않더냐? 오히려 너희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봐라. 의로운 사람이 지금껏 의롭게 잘 살았어. 근데 그가 돌아서서 죄를 짓는다면, 우상 숭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지었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반대로 악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자기가 결심을 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숨을 건질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못된 행동들이 생각하고 그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이든 사람은 과거를 중시합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과거에 강조점을 두고 그걸 붙잡아.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와 동시에 주님 뭘 보시냐면 끝자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조점은 현재와 끝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너의 인생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과거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난 거에 대해서 너는 그게 초점이 있는데 나는 그것에 과거에 관심이 없다. 네가 오늘 네가 내 품에 오고 네가 오늘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내가 다 용서하고 너를 품겠다는 거야. 끝자락, 내 숨이 할딱할딱하고 마지막 숨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네가 나를 부르면 너는 살 것이지만 그 순간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욕하면 너는 그동안 모든 해왔던 것들이 다 사라져서 안개처럼 사라져서 나는 그 끝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비근한 예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던 훌륭한 목사님들, 모든 사람을 크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썼던 분도 주님을 계속 잘 섬겼고 했지만 그 끝자락에서 어떤 마음을 품냐면 그런 분은 없겠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 자기 뜻대로 진행이 되니까 아, 내가 신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딱 그 마음에 가졌다면 그 자는 다 수포로 끝난다는 거예요.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된 건 영원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죽는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네가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여긴 것입니다. 너희는 과거에 초점을 두지만 나는 지금과 너의 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말을 했는데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또 말하는 거예요. 29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unjust. 공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just 그 자체 아닙니까? 근데 unjust.
하나님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하는 일이 공정하지 않더냐? 오히려 네가 하는 일이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더 확고하게 그들이 들어온 만큼 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한 일에 따라 내가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행하는 행동, 그것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 이 말. 그게 왜 공정하지 않냐 이 말이야. 너희들이 심는 대로 내가 거두고 너희들이 한 것대로 내가 그대로 평가하겠다는데 왜 그게 공정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너는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현재. 그러므로 나는 현재를 보기 때문에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반부의 이야기는 내가 과거를 묻지 않고 나의 관심과 초점은 현재고 너의 끝 마음이다고 말씀을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를 지금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마음이 껄끄럽고 부대끼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네요. 이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부분이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만 이것이 제일 마음이 릴렉스해지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분쟁이 막 왔을 때 서로 막 싸웠을 때도 어떤 한 사람이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참 잘못했네요. 그렇게 말하면 게임이 딱 끝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제가 참 실수한 것 같았네요. 자기를 인정을 하면 그 화났던 사람도 그냥 쑥 내야 한단 말이에요. 진심이 담긴 사과, 진심이 담긴 회개는 그 성난 파도와 같은 것이 잔잔한 호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내한테 왔을 때 사람에게 그런 관계성에서 이야기를 하듯 나에게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그걸 내려놓고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 1대1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듣는 것도 아니고 나와 만남의 속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뭔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산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았네요. 그 한마디를 하면 하나님께서 Repent and life. 이거 회개하면 나는 그 순간부터 살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마음을 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한 행동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이 쫙 내려앉고 안개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 서서히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의 소리, 1대1의 개인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고 31절에 보면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다른 번역에서 뭐라 하냐면은 너의 죄와 네가 행한 것들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Throw away. 거의 이것은 내 행동이고 내 습관이고 내 삶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그건 실수였고 참 잘못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양심이 알고 내 영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도록 과감하게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 못된 습관, 이 못된 나의 관습, 이 못된 나의 본능적으로 나온 자동적으로 나온 나의 행동, 이거 나한테 이롭지 않구나.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구나. 내가 독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망치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과감하게 던져버리라. 헌신짝 버리듯이,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다음에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 패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패션. 이제는 나의 유행에 맞게 네가 옷을 입어라 이 말이야. 그걸 던져버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의 자녀로서 패션, 네 마음과 네 영혼을 덧입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어서 참 저 사람은 패셔너블하게 입는다. 저 사람 참 옷이 참 이 현실적으로 참 패션 감각이 있다 하고 말하잖아요. 할 때 주님이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나라와 나의 자식임을 드러내는 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새 마음이요 새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새 정신. 근데 이 부분에 와서 제가 고민하고 걱정이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새 마음을 가지려고 마음을 잡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네가 새 마음을 가져라, 새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었을 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왜 그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은 극히 적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최선이에요. 난 너에게 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정신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이 말이 마지막 끝말이다. 그러나 받고 안 받고는 너의 결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쏟아서 마지막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거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넘어진대요? 아니야. 그래도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면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왜 계속 그 길을 가서 나한테 사과하고 참회도 말하고 네 마음을 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네가 사는데 왜 죽으려고 하냐 이 말이야. 불나방이 불 속으로 들어가듯이 뻔히 불타는데도 왜 그 속을 계속 직진으로 가고 있나 이 말이야.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팔랑팔랑 하면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냐 이 말이야. 그 불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네가 가는 그 길은 영원히 불타는 그 길인데 왜 그 길을 가려 하느냐. 이 아버지의 마음, 잔잔한 마음, 애석한 마음, 또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이 마음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는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죽으러 가는 자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 표현이 있잖아요. 누구든 죽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나방이 타면 야 다다다닥 소리 나서 보면 우리는 쾌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데 우리가 그 영혼이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답입니다. 그리고 요동치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로 줄인다면 네가 기도하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 순간순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안 됩니다. 새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라고 노력하라고 넘어져도 또 노력하라고 노력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노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의 작은 움직임을 보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규격을 만들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을 기도하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값지게 참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최선으로 말씀하신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천국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살았노라. 내가 이 말을 듣고 내 인생이 변화된노라. 역시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여러분 더 나은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마음을 잡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새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새 정신을 가져라. 주님의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도우시고자 하는 따뜻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손을 붙잡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내 영이 아는 껄끄러운 것 붙잡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결단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